장마가 이제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이렇게 또 비가 오는데 빨리 여름이 좀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들판에 나가보면 참 때를 따라서 곡식들이 자라나고 아주 퍼랗게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비를 맞고서 정말 새 힘을 얻는 역사, 성령의 비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고 소원을 합니다. 환경들은 이렇게 코로나19다 그래서 좀 불편함들이 없지 않습니다. 또 세상은 또 이렇게 청문회다, 청문회 하면 뭐하냐라고 하는 상황들로 말미암아서 그저 다 참 실망할 수밖에 없고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는 믿음 안에서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시들한 일이 되어졌습니다면은 이 청문회가 있었죠, 그렇죠?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려고 할 때 국회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를 이제 분석하고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토론을 하는 장이 바로 청문회였어요. 참 요즘은 어떤 흠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해버려서 사람들이 그냥 관심들이 이제 잃어버렸어요. 관심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옛날 어른들 말이 맞아라는 얘기가 나오죠.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권력을 배경으로 삼고 있으면 어떤 일도 다 무죄가 되어지고, 권력이 없으면 그저 소소한 일도 다 죄가 되어져서 고통당하는 세상.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나라로 전락해버리는 이 현실. 안타까운 건 거기서 회의를 느낀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라고 그런대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과연 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를 섭리하고 계시고 그 속에 세운 나라들을 섭리하고 계시고 그 속에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 가정들,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건가 찾아보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정의로운 천문에, 심판대, 마지막 심판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여러분 그리시고 계시나요?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한번 그려볼 텐데요. 1장을 펼치면서 1장에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 주님이 계셔요.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이 요한계시록 1장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 그 모습. 구세주로 오셨고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가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저는 7병원의 진료소와 같다. 그래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잘했다 칭찬도 있어요. 이건 잘못했다 책망도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권면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자들은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완성되어진 하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성형수술을 하려고 그럴 때 이렇게 그려주고선 이렇게 성형수술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시겠습니까? 묻는 것과 같은 거죠. 예, 그리고 대답하면 이제 6장부터 18장까지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수술의 과정. 그래서 거기에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오는데 7인이라고 하는 사건들을 볼 때에 인이라고 하는 건 도장 찍은 거거든요. 누구의 도장이냐, 누구의 소유냐 이 말이에요. 너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냐? 아니면 사단의 소유냐? 그래서 죽이어죠. 그죠? 벗어버려야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이제 바로 세워줘야죠. 그게 7인 속에서 나오는 거죠. 7나팔, 우리가 지금 나팔 소리 찬송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성경 속에 있는 나팔은 복음의 나팔이에요. 복음이 펼쳐지면 복음 속에서 옛사람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새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 일이 그냥 상처나는 것들로 또 전쟁하는 것들로 충돌하는 것들로 죽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게 이 7나팔 사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7대접이죠. 이 대접은 그 성막에 있는 등잔의 모습이죠. 성막에 등대가 하나 있는데 그 등대 끄트머리마다 등잔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3개씩 가지가 나오고 가운데 줄기가 있고 몇 개? 7개. 7등잔, 7대접이 바로 성령의 그릇이에요. 성령이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역시 우리 속에서 바로 썩어있는 존재들은 완전히 썩어버리고 생명 있는 것은 살아나는 거죠. 마치 비와 같은 거죠. 성령은 어떤 면에서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죽은 나무들은 더 썩고 살아있는 건 아주 활기차게 살아나는 거죠. 이게 다 이렇게 거죠. 이게 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면 19장에서 신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에요. 우리는 7인, 7나팔, 7대접의 그 과정을 내 인생,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 믿는 기간 동안에 이 과정이 다 거쳐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19장에서 신부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만 등장하면 되나요?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면 신랑이 등장해야죠. 신랑이 백마 타고 등장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장 넘어가서 21장, 22장에서 완성되어진 신부의 모습, 완성되어진 성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예. 그 속에다가 이게 누구야? 라고 말하는 이름을 살짝 잊었는데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무엇을? 천국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로 완성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신부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전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 그림을 21장, 22장에서 다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짝 감추고 나와요. 그래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는 내 백성이란 단어를 살짝 바꾸어서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도 장자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성도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들은 어떻게 완성되어졌는지, 신부로 완성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그 마지막이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장소에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소중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셨으니까. 예. 이 땅에서 모두가 매일매일 행복하고 기쁘게 살면서 우리는 항상 젊었을 것 같았어요. 그죠? 나이 한 30대 때, 40세 때, 그죠? 50만 돼도, 60대만 돼도 그래요. 그죠? 아이고, 그때만 돼도 괜찮아. 근데 그게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벌써 70이 되고 80이 되면서 이제 우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영원히 젊은 것 아니구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편안할 줄 알아요. 우리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이렇게 어려움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이제 새마을 운동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흥해지면서 세계 속의 강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갈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기업이 와지고 어려움이 와지고 거기다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또 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단어를 하나 주죠. 한 번 죽는다. 예. 아니 영원히 그렇게 행복하게 살 줄 알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한 번은 죽는다. 우리 곁에 있는 어른들 한 번 한 번 이렇게 떠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책 한 토막을 제가 각색을 해드릴게요. 이 집 젊은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이 통곡을 합니다. 장례를 도와주려고 이 다빈이와 그 엄마가 그 집에 가서 도와주었어요. 장례가 끝난 후에 이 엄마가 이제 딸과 같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딸 다빈이가 물어봐요. 엄마, 이웃집 언니는 엄마 슬프대. 엄마도 엄마가 죽으면 할머니죠? 슬퍼? 그럼 슬프지. 아, 그렇구나.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정막을 깨뜨리는 엄마의 한마디. 그런데 모든 게 축복인 것 같구나. 그리고 엄마는 홀로 내면의 깊은 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 엄마 뱃속에서 갓난 아기로 태어나면 말도 못하고 울고 누군가가 항상 돌봐줘야 하잖아. 그러다가 조금 자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서 울고 그런데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데 희한하게 나이가 많이 들면 아이처럼 돼. 혼자서 뭘 잘 못하고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고 쉽게 외롭고 쉽게 마음도 상하고 또 다 잊어버려. 어린아이 같아져.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고장나고 감각도 무뎌지고 슬퍼지 하지만 실은 머지않아 닥칠 죽음이라는 저항할 수 없는 공포 앞에서 그나마 좀 더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무뎌져가는 감각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늙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초라해지는 모습으로 더 이상 젊음과 경쟁하고 질투할 대상에서 밀려나와 그동안 신경 쓰던 것을 그저 황홀하게 바라만 보는 사람이 돼 어느새 평화로워지고 다툴 것이 없어진 그 마음에 넉넉히 뭐든 받아주는 따스한 품이 되어져 가고 무너져 간다는 것이 늙어 간다는 것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 어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힘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 우리에게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같은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이전보다 무뎌진 감정과 감각으로 견뎌낸다는 포기하면서 내어주면서
마음을 비우면서 훌훌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괜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소중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거두어 가시는 것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이 끼고 온몸이 망가져 가게 되는 이런 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것 같구나, 아가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각색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면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단다 그래. 분명한 건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 소리, 심판.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있다는 거. 오늘 본문은 이걸 확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얀 보좌로 그려져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까지의 마지막까지의 크기, 온 인류가 다 그 앞에 설 만큼 큰 크기, 그 앞에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들, 그죠? 부자나 가난한 자들, 남자나 여자, 누구도 가리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한쪽에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 사람들 일생토록 살아온 것을 기록한 행적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백보자 앞에 한 사람이 서는 거예요. 내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을 근거해서 심판을 하는 거죠. 이거 1세기의 방법입니다. 왜요? 그때는 책에다 기록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요즘은 그 사람의 어떤 행위가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집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면서 몇 개의 CCTV를 거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행위가 CCTV에 다 기록되어져요. 여러분, 벌써 오랜 일입니다만은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여행을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결혼식에서 축의금이 몽땅 사라진 거예요.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손님 맞이하는데 정신 팔려는 틈을 이용해서 누가 훔쳐간 거죠. 난감한 상황, 아무런 증거도 없어, 경찰도 도와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신혼여행을 갔던 이 부부가 돌아와서 사진을 펼쳐보고 결혼식 전 후를 찍은 사진, 그리고 비디오를 이렇게 보는데 비디오에 뭐가 찍혔어요. 이 접수받는 자리에 두툼한 봉투를 주머니에 넣는 한 사람. 가만히 보니까 이 꽃집 아저씨예요. 아니, 그 결혼식장에 화환을 가져다 주는 그 꽃집.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이 이제 그 꽃집 주인을 불렀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극구 부인합니다. 단골을 잃어버리려고 제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경찰 아저씨가 커피를 한 잔 다 받아다가 주고서 거기 잠깐 앉아 있으라 그러고 커다란 화면이 있는 이제 그 텔레비전 비디오를 틀었어요. 그죠? 거기에 결혼식장 입구에서부터 사진 찍는 영상. 가만히 보니까 꽃집 아저씨, 그죠? 두툼한 봉투를 주머니에 넣는 그 사람. 누구예요? 거기서 딱 멈췄어요. 저분이 누군지 모르시겠느냐고.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서 두 손을 내밀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냥 수갑 채워줘서 벌 받으러 가겠다는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일생이 평가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세상의 텔레비전, 세상의 CCTV는 가려서 화질이 누군지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난감하죠. 아니 사각지대도 있죠. 그런데 하늘나라 CCTV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찍었기 때문에 그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태어나는 순간, 자라나는 모든 순간, 잠자는 순간까지도 다 기록해 줄 수 있고,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느끼는 것까지도 증인들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비디오라면,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의 모든 순간이 증인들 앞에서 이 뒤에 커다란 화면, 이거보다 더 커다란 화면 속에서 펼쳐질 때 돈을 슬쩍했던 그 도둑질한 들꽃집 아저씨가 느끼는 부끄러움보다도 그저 더 부끄러워서, 그죠? 왜요? 거기는 자기 자식들도 있고 증인 속에 그 앞에 다 큰 스크린을 볼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자기 사랑했던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죠? 부모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만천하에 노출되는데, 여러분 부끄럽죠.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건데 쥐구멍은 없고, 열려진 문이 있는데 한쪽은 천국문, 한쪽은 지옥문.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갈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피해가는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누구든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가 사망이고, 거기가 음부고, 거기가 지옥인 거죠. 성경이 말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천국길을 갈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지옥문 입구에 예수님이 한 권 생명책을 펼치고서 이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네 이름이 정말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이름이 뭐지? 베드로입니다. 요한입니다. 사울입니다. 뒤척뒤척. 이것도 봐. 손 좀 내밀어 봐. 이게 누군지 다 알아. 아니 여기 좀 쳐다봐. 우리의 그 눈동자만 봐도 이 사람의 그 내력을 다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자네 이름은 여기 기록되어져 있잖아. 그리로 갈 사람 아니야. 나와 함께 천국 갈 사람. 자네의 모든 죄는 내가 다 사했어. 여러분 정말로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로 감격스러운 장면. 어디로 갑니까?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이죠. 우리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더 확실하게 말하면은 하늘나라 진리를 가진 사람, 하늘의 씨를 가진 아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했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복음을 듣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영원한 곳은 두 곳이에요. 한 곳은 천국, 한 곳은 지옥. 지옥의 그 무섭고 두려운 곳에서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타락했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피조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내가 주인 되어졌어.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을 세우면서 살아왔어요. 거기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그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가 생명체에 기록된다고, 이런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안에 담아진 진리를 생명으로 받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그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호적, 생명책에 올려주신 것,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예수님이 손잡고 가신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려준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이게 요한 8절, 13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다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 지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그 행위록에, 비디오에 낱낱이 기록되어지고 그대로 심판받고 그대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보혈을 씻어 깨끗게 되어진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 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그게 뭐예요? 순종. 그죠? 비록 그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배고플지라도, 병들고 늙어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오래오래 사용한 무릎도 고장나고 허리도 고장나고 병이 들어도 감사하며 살아요. 왜?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사람이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은 새 집이 세워지거든요. 새 사람이 세워지거든요. 이걸 알아. 그래서 감사해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완성을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손잡고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믿음, 이 생명, 이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말이에요. 사람이래요.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니까요,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동역자를 도우라,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응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사무엘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어요. 그러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동역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3절 앞에 1절, 2절 보면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 안에 함께 서 있는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되어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존경하며 함께 서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방향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떡하든지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답게, 그렇죠?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마지막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하면서 자네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바로 그 소리 들으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